제가 지난주에 제가 스웨덴에서 이제 야영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조그마한 청소년 캠프를 우리가 빌렸습니다. 근데 그 캠프장의 주인이 그만 실수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일 동안 이제 빌려서 야영 집회를 하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깜빡했는지 컴퓨터로 예약을 잘못했는지 두 팀을 한꺼번에 예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방들과 식당과 부엌시설 같은 것들이 다 한정되어 있는데, 두 팀을 예약했는데 우리 팀 말고 다른 팀들은 저희 집회에 참석한 사람보다 숫자가 배나 돼요. 청년들이 이제 그 옆에 이제 호수가 있으니까 이제 커너도 즐기고 또 놀기 위해서 독일에서 이제 청년들이 큰 버스를 대절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독일에서 왔는데. 물론 저희 집회 온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들도 오고 또 노르웨이에서 오고 또 덴마크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세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그래서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그 주인이 와서 참 사정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참 난처한 기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사람들한테 좀 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그 책임자들 몇 명 모이라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 있는 이 청년들의 이 떠드는 소리와 노래 소리와 또 그런 분위기 있어서 우리 집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장소를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만 이 장소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물론 주인이 실수한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항의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저는 어려운 경험을 자주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이제는 한 가지 제게 생긴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생길 때 패닉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또 이상한 말하지 않고 제가 조용하게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고 가만히 기다려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됐다고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흥미있게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내게 생겼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은 허락하신 것 같다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한 다음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벌써 그 다른 팀이 들어와서 냉장고에 갔다 말이죠. 뭐 맥주니 뭐 이상한 별고기가 나 있어요. 쪼꼬레시니 그냥 잔뜩 갖다 채워놨어요. 먼저 미리 와서 조용히 한 가정, 두 가정, 10명, 20명, 30명, 50명, 60명 계속 우리 팀들이 모이고 있는데 참석하려고 오자마자 짐을 풀지 못하고 다 차 안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저녁에 한 6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할 텐데 한 5시 반 정도 되니까 이 청년들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전부 꺼내요. 다 꺼내더니 자기들 버스가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고서 자기 짐들을 갖다가 다 싸가지고 전부 다시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한 얘기가 우리가 보트를 탈 수 있는 더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고. 보트를 즐길 수 있는 이 바다 가까이에 있는 더 좋은 장소를 발견했는데 아주 경치도 좋고 우리 거기 가기로 했다고 막 좋아하면서 막 버스 타고 떠났어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우리가 짐을 풀고 우리가 집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흥미있는 것은 거기에 그 온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다 참 사람들이 경건해요. 참 경건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스웨덴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래요. 그렇게 살기 좋고 이 웰페어 시스템이 그렇게 좋고 이제 그런데 날씨가 안 좋고 또 사람들이 이 허망해요. 거긴 종교심이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해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집회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노르웨이 온 사람들도 얼굴이 확 펴있고,
덴마크에서 온 사람들 얼굴이 확 펴있고,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간증들이 있어요. 이 시간 제가 설교하기 바로 전에 조금씩 간증의 시간을 다 이렇게 허락하는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한 명씩 다 설교시켰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 가정을 인도하신 놀라운 섭리와 간증들이 있어요. 마지막 백성들에겐 다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리를 이렇게 압니다. 그거 말고 그거 이상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섭리의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와서 거기 이제 제가 자려고 하는 그런 방에는 침대가 4개 있는 그런 방인데, 제가 혼자 자려니까 미안해서 저를 갖다가 그 장소에서 한 7분 동안 운전해 가면 있는 한 노인 부부인데, 그 부부들이 떠나서 일주일 동안 그 집을 비웠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저보고 거기 혼자 가서 좀 지내라고 해서 제가 혼자, 좀 꽤 큰 집인데 거기 가서 지내면서 자면서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저렇게 했는데, 저를 데리고서 이제 한 7분 걸리는 곳에 그 호숫가에 아주 참 조용하고 좋은 집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저를 데려다 주고, 그 가까이 사는 부인이 이제 참석했으니까 그 부인이 저를 왔다 갔다 데려다 주면서 저한테 저를 데리고 가면서 간증하고 오면서, 이게 제가 간증을 일주일 내내 한 10번 들은 거예요, 간증을 갖다가. 근데 10번 듣는데 10번 듣는 간증마다 다 다른 간증이에요. 다. 아침에 일찍 와서 저를 데리고 7분 동안 가면서 말해주는 간증은 다른 건데, 오늘 그날 저녁에 말할 때 저를 또 데려다 주면서 하는 간증은 또 다른 간증이에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저를 데려다 주면서 하는 간증은 또 다른 간증이고, 남편이 의사인데 좀 나이롱 신자예요. 그러면서 겪는 그 마음의 고통, 처음엔 정말 뛰쳐나가려고 했던 그 고통, 어쩔 수 없이 참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온 고통, 핍박에서 오는 마음의 어려움과 서러움들, 그것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의 영적인 경험들, 참 귀한 경험들 쭉 얘기할 때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여기 또 있구나. 여러분, 마지막 성도들은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참 그 위험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이끄는 힘이 돼요. 그게 원동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절 말씀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개인적인 간증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죠. 천지 만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타락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그 수렁같이 빠진 낙심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절망 속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느냐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상 주시는 것.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악한 자들은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절망스러울 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끝내는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따라 죽도록 충성하고 어린 양을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냐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여기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6째 일에 설명할 때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그 징조 앞에서 떠는 악인들의 모습을 여기 설명해. 근데 그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산아 바위야 우리 머리에 떨어져라. 내가 볼 수 없다. 내가 어린 양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다. 두려움 가운데 소리 지르는 것을 그들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무섭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 정말 그 아름답고 티 없는 정말 이노선트한 그런 어린 양의 모습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태우는 불이 됩니다.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앞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날 크게 당혹하면서 그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낭패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다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다 사방에서 긁어 모으시고 승천해서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때 여기 보면 말하기를 그때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영광으로 오는 주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각인의 눈이 예수님의 오심을 본다고 요한계시록 1장 설명해 1장 7절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 보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 광경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 것이라고. 왜?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영원히 살도록 데리러 오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영광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한단 말입니다. 산아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나를 좀 가려달라.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 여러분 이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어린 양과 진노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건 잘못된 프레이즈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은혜 시간이 끝나면 예수께서 오실 때 그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그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초청하시고 데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숨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이죠. 창세기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은 인간의 첫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제일 먼저 인간이 왜 숨었는지 한번 좀 보십시다. 창세기 3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해와죠. 날이 서늘할 때에, 이 말은 그 한나절의
저녁이란 말입니다. 한나절이 끝날 때에 그런 뜻이죠. 그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walking in the garden.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걸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그것도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음해. 얼마 동안? 300년 동안. 그 이후에 그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 범죄한 다음에 인간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걷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누우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걷기 위해서, 같이 지내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 만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숨어서 피할 수 있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당신의 영광과 큰 진리를 속에 감추시고 인간의 타락한 몸을 쓰시고 그것을 가리우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말하기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벗었습니까? 왜?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갑자기 어떻게 벗었음을 아느냐? 어떻게? 누가 너에게 그것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다고 이사야 59장 2절을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주님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 죄를 포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께서 아담과 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에 그렇게 말씀했죠.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하리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고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죄를 그 죄를 그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내가 그 죄를 주님께서 양심 속에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무슨 계명을 어기는 죄인 줄 분명히 알아야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다음 주일에 또 그런 기회가 오는데 내가 저거 그때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회개하지.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의합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걸어요 같이? 그래서 아담과 혀가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혀를 오라고 한 다음에 그가 다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걸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세요. 그때 그들이 몰랐어요. 이제 그들이 죽는 줄 알았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기만당한 자들이야. 마귀에게서. 너희가 속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해하고 전해들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려고. 그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세상 가운데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아서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죄 지은 사실이 우리를 멸망케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버리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그 죄를 버리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죄의 소욕의 재미가 없어진다든지 무슨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포기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어려움밖에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을 설명하실 때 에녹을 제일 먼저 설명하십니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한 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좀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좀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에녹을 설명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여러분 이거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매일. 그러면 우리에게 맺히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는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매일 경험하면 자연히 맺히는 것이 거룩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지.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는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앞으로 예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의 얼굴이 이 땅에 보이질 않아요. 하늘로 옮겼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매일 받는 구원의 결론인 영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걸 세상에서 옮기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보세요.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마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우레 같은 소리로. 그때 주위의 사람들은 우레 소리만 듣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생의 모분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올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어요.
특별히 앞으로 살아서 승천할 마지막 세대에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 밑에 6절에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말합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옵션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이 죄를 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옆에 느끼면 죄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질 수가 없어요. 남의 멱살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인 것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거는 동행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항상 옆에서 워킹은 뭡니까? 왼발 내디디고 그 다음에 또 오른발 또 왼발, 계속적인 끊임없는 스텝 바이 스텝에 같이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일련의 움직임을 말해요. 그냥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발을 맞춰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지만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을 정말 느끼고 산다면 그들은 계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실수하여 범죄에 쓰러져도 금방 일어나고 금방 주 앞에 회개하고 금방 죄를 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죄의 습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또 상 주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의 경험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 끝에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면 결단코 자기의 신실함에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장미꽃밭만 걸은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시련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핍박이 있었을 것이에요. 조롱이 있었을 것이에요. 멸시가 있었을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아름다운 장미꽃밭만 잘 걷게 30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좀 만나서 물어보십시다. 우리와 똑같은 시련들을 그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했습니다.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로마서 2장 4절부터 16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거기까지만 읽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상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죄 가운데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자들이에요. 또 그들은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동행하시기로 매일 주님께 초청하십니다. 나 함께 걷자. 나 함께 걷자. 결국엔 우리 속에서 죄가 없어져 버려요. 죄가 영원히 사라져 버려요.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속에서 죄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자들은 하늘이 그들이 살 집이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 다시 데려와서 자, 이제 됐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 회복했으니까 자,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말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들어오고 말해오셨죠?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예요?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의 뜻이 뭡니까? 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은 The Garden of Pleasure. 기쁨. 예? 쾌락, 행복, 그런 가든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요. 거긴 슬픔이 없어요. 거긴요 후회가 없어요. 거긴 두려움이 없어요. 그 속엔 마음으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것이 Garden of Eden, 기쁨과 감격의 가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의만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광채는 우리 모든 세포가 차지러질 정도로 아주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를 이 땅에서부터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늘에 가서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인들요, 우리 그런 얘기 우리 자주 하죠. 죄인들을 갖다가 회개치 않은 죄인들을 갖다가 하늘에 갖다 놔봐야 하늘은 그 사람들에게 지옥이에요. 재미가 있어야 살지. 화토판도 없지, 빠찡코도, 요새 빠찡코라고 안 그러죠. 카지노도 없지, 술 마시는 것도 없지, 예? 술 먹는 무슨 그런 요리 잔치도 없지. 이게 기생집도 없지, 예? 자면 폭력 영화도 없지, 무슨 게임도 없지, 무슨 재미로 살아요?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면 하늘은 지루해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죽길 원할 거예요. 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난 여기서 싱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의로워진 자들만 하늘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도적질하지 않는 자들, 탐내지 않는 자들, 간음할 수 없는 자들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없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하늘이요. 그들은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그 기쁨을 영원토록 증진시키며 그들이 만끽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남녀가 부부가 서로 기쁘게 서로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시죠. 교회와 하나님을, 그렇죠? 남편과 아내.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서로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남편과 아내들이신데 어떻게 하면 서로 여러분들 그 많은 경험들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쁩니까? 결혼 생활에서. 계속적인 교제, 그렇죠?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버리면 남편이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돼요.
부인이 남편한테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이제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남편한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숨겨야 되고 말이죠. 감춰야 되고 말이죠. 다 어려우니까 말이죠. 이거 하면 남편 또 무슨 화를 낼까, 무슨 성을 낼까, 무서워가지고 감춰야 되고. 이럴 때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깨어진 삶이에요. 그렇죠? 부인은 남편한테 무슨 말인지 몽땅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내가 이번에 2만 불 날려버렸어.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한테. 그때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부인을 끌어안고서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기쁨이 있죠.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그 사실 그 사실이 그래요. 이 실수와 죄를 찾지 않는 부부 사이가 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한테 또 이걸 또 알면 내 부인도 한 일주일 동안 파가지고 있겠지. 그럴 때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그 가정에 말이죠.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오픈된 교제와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인.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와 교통이 있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세요?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아세요? 하나님을? 무슨 문제인지 전부 다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관계 있어요, 여러분. 또 항상 언약 가운데 있어요. 이 covenant, 언약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commitment. 자기를 남편과 아내가 몽땅 다 바치는 commitment. 그 언약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남편이 이번에 저기 LA로 여행 가는데 이번에 가서 어떻게 정말 신실할까? 혹시 옛날 애인 만나고 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부부 사이가 기쁠 수가 있겠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원칙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언약에 들어가고 언약의 경험을 통해서 결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으실 때 제일 처음엔 좀 서먹서먹하죠. 기도할 때 아내 말씀도 서먹서먹해요. 말씀을 읽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계속 주님과 데이트를 계속 해나가면서 주님과 익숙해져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게 돼요. 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가 돼요. 주님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서운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동행해서 동행 같이 걷는다. 여러분 그 두 남녀가 말이죠. 이제 연애를 하죠. 연애를 할 때 편지를 쓰고 전화하고 요새는 편지 안 써요. 다 이메일 하지. 그래서 이메일 컴퓨터 다 이메일 하죠. 이메일하고 전화하고 데이트하고 또 나중에 서로 좋아하면 서로 만나서 어떤 그저 애꿎은 어떤 이 고목나무에다 갖다가 이제 사랑 표시, 하트 표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리죠. 이렇게 이제 사랑 표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 큐피드의 화살도 다 그려놓고 말이죠. 거기에 자기들 이름을 그 안에 새기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하루 남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지? 우리가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취미도 같고, 신앙도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헤어지기가 싫고, 이제 좀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남자가 말합니다. Would you marry me? Would you marry me? 그렇죠?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 관계에 들어가요. 그다음부터 그 부부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계는 완전히 오픈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통해서 두 사이의 깊이는 점점 깊어가면서 그들의 신뢰가 깊어가요. 신뢰가 깊어가요. 점점. 무슨 말이라도 다 서로 섭렵할 수가 있어요. 신앙 문제든 경제 문제든 무슨 문제든 서로 울 수도 있고 서로 웃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합한 자들이 하늘에 가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길래? 예? 우리 무슨 뭐 거룩한 무슨 황홀경 가운데 쫙 걷다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그런 여러 가지 시련들 가운데서 계속 주님과 걸으면서 그가 계속 주님과 두꺼운 사이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말 하든지 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자가 집에 찾아왔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없다 그래. 그리고 숨는다면 여러분 그건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 숨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이 홀랜드에서도 집회할 때도 제가 끝날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스웨덴에서 집회할 때 끝날 그렇게 했는데 끝날 마지막 설교할 때 제가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제가 이 올터코 앞으로 나와서 결심하라고 제가 이제 그런 일을 2번 다 했는데 한 번 집회에서 같이 이렇게 있던 강사 가운데 한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알아요. 거기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였어요. 또 신학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고 진리를 알아요. 얼마 전에 부인에게서 이혼당한 경험을 했어요. 그 마음에 아주 슬픔과 아픔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집에 참석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제 설교를 많이 통역을 해준 사람이에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커미트먼트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바치는 점이 아주 없어요. 우리가 이 3년 속에 기도합시다.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끝낸다면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간절히 호소했어요. 아직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2,000이 나왔어요. 참 우리 기뻤어요. 아직까지 마음을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한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었지만 그 경험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좀 마음에 냉랭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제 주 앞에 정말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외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했어요. 다시 주 앞에 마음을 바치겠다고. 계속 마음을 바치고 동행해 온 사람들도 내가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볼 때 기도하던 그 2사람이 끝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일어나게 났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형식적이요. 남들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 앞에 한 번도 마음을 전적으로 다 꺾어서 굴복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도 자기 마음과 자기 뜻과 정성과 자기 사랑을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해서 주님의 시여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커밋먼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약혼자가 왔는데 엄마 나 없다 그래 하고 숨으면 참 이상하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야 우리가 하늘에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멸망받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과 계속해서 은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온 경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다가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혹시 마음 양심에 가책이 있으시면 여러분 조용히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마음과 하나가 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금기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에녹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와 교통하려고 가까이 오시는 때에 우리 마음은 우리 속에서 때때로 불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끔 마음 가운데 감동을 느끼세요? 감동을 느끼시죠?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그들의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바로 어떤 노선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같이 걷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에 욕 돌릴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연약 한 점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저한테 늘 간구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보내는 증언이라는 책 5권 80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 크게 키질을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냈을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곧 환란이 올 때 그때 진실된 주의 종들, 주님과 함께 동행해온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란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그들이 정말 누군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숨은 고귀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그들은 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춰온 빛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거칠고 매력 없는 표면 이면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품성의 순결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낮에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지라도 별들을 보지 못한다. 별들은 물론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눈으로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없다. 밤에 우리는 별들의 진정한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각 영혼에게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에, 이럴 때, 바로 이 시기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말이죠. 홀랜드에서 집회하는데 한 300명 정도 모인 집회인데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서 세 번째 줄 정도에 앉아있는 한 30대 후반 된 좀 젊은 분이에요. 30대 후반 된 젊은 분인데 하여튼 제 집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는데 그날 이상하게 졸더라고요. 참 왜 조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는데 점점 심하게 조는데 나중엔 느낌에 이게 조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하다. 나중에 졸다 나중에 목이 뒤로 팍 꺾어지면서 그냥 옆으로 넘어지는데 여러분 에필랩시 그 간질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목이 뒤로 꺾어진 소리가 딱 소리가 나요. 이렇게 되는 소리가.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지금 설교는 도중인데 한 사람이 딱 하면서 입에 쓰러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래는가. 저도 놀래고 사람들이 다 놀래고 옆에 꺾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막 사질 떨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얼른 뛰어내려갔어요. 그래서 몸을 맞으면 몸이
이 사지가 딱딱해요. 이 나무 같아. 딱딱하게 완전히 경직돼 있어요. 이건 뭐 마사지도 안 되고 뭐 이건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들 불렀어요. 특별히 그때 아프리카에서 방문한 몇 형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온 교인들요. 열렬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와 컬처가 그렇지만 참 열렬해요. 와서 그 사람들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시여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열렬한지 그 텐트를 다 울려요. 그 사람들이 붙들고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하니까 조용히 풀리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요. 조용히 일어났어요. 앉아서 말씀을 끝냈어요. 여러분이시여, 마귀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 개인들과 영혼들에게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전부 다 빼앗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별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긴 몇 줄만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각 시대 대쟁투란 책의 영문 636페이지와 부터 6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들으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그때 밤의 어두움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뒤덮는다. 여러분 이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지막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 중보자가 없을 때 마지막 칠장 내릴 때 그때 야곱의 환란 때 마지막 환란 때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 말이죠.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그때 주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 하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계세요. 누구요? 그들과 함께 항상 옆에서 동행하시던 그분 말이에요. 하늘에 계세요. 이런 음성이 들려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여 나오라.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천사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 You will be walking with my holy angels. 그 말이에요. 영어로. 너희들은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자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왜? 이 땅에서 너희가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떨린 입술에서 의인들의 입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신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번갈아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은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향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죠?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오 산하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 나라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 무서워서 공포에 떨 때 주의 백성들은 그것이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징조인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때 위에서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얘기예요. 거기서 다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것이 뭐예요? 악인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7 대접, 7 재앙이 끝났어요. 다 이루었어요 이제.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우박이 쏟아지고 감옥의 벽들이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고 나중에 무덤이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입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짙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하나님의 눈처럼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런 두려울 때 그 뒤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처럼 무모하고 교만하고 도전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함으로써 의기양양하던 자들은 이제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떨며 무서워한다. 그들이 통곡하고 통곡하는 소리는 사방에서 나는 소리를 제압하고 들려온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 앞에서 떤다. 악인들만 아니에요. 마귀도 떤다. 마귀도 떨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비를 탄원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부복한다. 이때 주님께서 인정하신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살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은 사람들만. 여러분들 그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그때가 곧 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오신 그 크신 사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같이 걷고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죄가 아버지와 저희 사이를 결단코 갈라내거나 가리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죄를 품고 있지 않게 하셔서 저희를 죄로부터 매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칼이나 창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어떻게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고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